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레위기 10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은 다른 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 아비후가 있었는데요.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킴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분향하는 자체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 좋은데 그 무엇이 또 하나 고려 대상입니까? 방법,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절차, 그거 과정 자체도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을 순종이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과 절차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불을 삼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로부터 내가 거룩함과 영광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분향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가장 기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요. 그렇게 가까이 가는 자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취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로 말씀하시지만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말라. 가끔 그래도 딱 동일하진 않지만 교회 예배당에 성전에 오실 때 술 먹고 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것은 교회 올 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전날에도 술을 마시지 않고 내일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날 몸을 정갈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준비를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술 마시다가 흘레벌떡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 특별히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독주를 금지하라,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저는 다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한다. 그래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술이 우리에게 건강에 해롭고 어떤 다른 작용이 있어서 마시지 말라 또는 마셔도 된다. 여러분, 술은 틀림없이 신경에 작용하고 몸을 마비시키고 중요한 것은 생각도 마비하고 마음도 마비시켜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를 먹든지 간에 분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 예방한다 하면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술 자체가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이다 라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술을 멀리하여 나의 분별력을 유지하고 영적인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하는 것이라면 마시지 않는 것이 합당하겠죠.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물을 드리고 그 아들들에게 아론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왜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허락하고 주신 것이라도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정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먹을 수 있다 하고 지정된 장소죠. 그래서 먹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하나님께 거룩함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순종부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1장은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먹을 수 있는 생물을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굽이 일자로 갈라지지 않고 있으면 그름거리가 넘어지겠죠. 비틀비틀할 것입니다.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겠죠. 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묵상한다라고 깊이 생각해도 연결해도 되겠습니다. 지느러미, 비늘, 이렇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제대로 이렇게 살아갈 힘이 있는,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죠.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생물, 짐승 자체가 어떠하다를 논하기 전에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자체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왜일까요? 이 짐승 자체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할까죠. 분별력 있게 일상에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우스꽝스럽구나, 그것이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영성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짐승의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다 했습니다. 건강도 의학적으로 시체 부패된 것에 또 오염이나 이런 것 방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차원에서 죽음을 부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생명과 반대를 하겠죠. 생명이 거룩하다면 죽음을 부정하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가정하다,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문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부터라는 거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매일 일어나는 하루에 3번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때마다 늘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요, 어떤 것을 먹을까 말까 하나님께서 먹어라 한 것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거룩함,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일종의 영성 훈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장은 산모의 정결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7일 부정하고 8일엔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라. 아이를 낳으면 산모의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태어난 아이도 그러하지만 사실은 부정하다를 부정적인 개념보다 이것을 구별한다라고 생각해서 산모의 육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허락하여 사실은 산모에 대한 아주 특별한 배려, 꼭 필요한 배려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하여서 거룩한 존재인 것을 언제부터입니까? 아주 핏덩이 갔을 때 새 생명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표징을 남겨놓게 하였습니다.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지고 정결기간 후에 성소에 또는 성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구별하여서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 그것은 이렇게 분별력,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산모를 보호하는 사랑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정결기한이 다 차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아라 하였습니다. 가난할 경우에는 번제나 속죄제 모두 양은 하지 않고 비둘기로만 대체할 수 있게 하여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죠. 그래서 13장, 14장은 낙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부에 이상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죠. 제사장은 진단을 하고 부정하다 선언을 하죠. 7일 동안 구별해서 분리해 두었다가 피부에 퍼졌으면 부정하다 하고 진단을 내리죠. 제사장이 보면 나중에도 그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진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제사장은 그들이 분리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또는 부정의 감염 또는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제사장은 그곳까지 밖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러니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그 또 살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가야 하는 그런 헌신, 희생 이런 것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마치 의사와 같이 진단하고 부정을 선언하게 하였습니다. 나 환자는 그때는 부정이 이제 결정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지고 나는 부정하다 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하다 하고 되는 순간 공동체로부터 분리해서 밖으로 보내지고 나중에 진단이 되어서 회복되면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진단이 나오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겠죠. 사는 것이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나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존을 하겠습니까? 아주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 병과 사투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의 연속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참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환자들이 당하는 어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감내하는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인내하고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분리되고 또는 격리되어서 공동체를 지켜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감수하며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해서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장부터 쭉 14장 나 혼자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는 부정하게 되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생활하고 밀접한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는 생활 근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차근차근 구약시대에 있던 특별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날과 연결해서 우리도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구별된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니며 살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레위기 말씀 같이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15장부터 읽으시고 계속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레위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예배에 대한 이런 내용들 생활과 밀접하고 신앙생활에 기초되는 내용이므로 관심 가지시고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제사만이 아니라 그 제사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참 예배, 참 성전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